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재창조하시고 주님 곁으로 한층 더 가까이 끌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도시의 이야기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도시들이 생각보다 많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도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니느웨도 그러했고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 도시들은 각기 다른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도시에 대하여 심판의 멸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된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흥미롭게도 가장 죄악된 도시라고 알고 있는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도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니느웨는 예정된 시간에 멸망을 받지 않고 주님의 자비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재밌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를 향한 판결에 의하면 저희는 장차 연건평 164평을 한 10평 남짓 되는 공간으로 바꿈받게 되고 이 교회는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시한부 판정을 다른 곳도 아닌 이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누가 보아도 164평이 10평 남짓밖에 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혹시 협성을 좀 잘해가지고 기껏 해봐서 들어가 봤자 40평을 넘지 못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현상입니까? 어떤 분들은 댁에 있으면서 작은 곳을 가지고 작은 공간을 가지고서도 아주 약간의 금액만 더 보태면 20, 30평 운 좋으면은 더 큰 아파트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10평도 간당간당하다니 이게 얼마나 커다란 비극의 메시지인가요?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관리처분 인가 그리고 이주 명령까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주 명령 뭐 길게 잡으면 1년 남았다고 칩시다. 저는 이제 1년 뒤에 이 교회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라질 거라고요.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참 재밌게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너희가 나한테 판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예루살렘 성도 이 멸망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멸망에 대한 메시지는 참으로 불편하고 그들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기에 어쩌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될 회개보다 반발이 앞서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하여 나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도시가 어떻게 성경 전체에 있어서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운명이 바뀌어진 도시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의 얼굴을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전이 지킴받고 이 성전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더 나아가 이 광명지역이
희망의 끈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살펴보기 전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멋진 하나님의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게 되면 그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라서 우리를 보고서 이 믿음직하고 선하신 재판장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제대로 자복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가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지 멸망을 주고자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가 파송되었지만 그들에게 나가서 요나는 심판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을 바라고 재판을 바란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으시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들을 통하여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도 그러했고 이 광명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게만 된다면, 나가서 주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은혜의 초청에 응답한 도시는 니느웨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많은 도시들과 같은 운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니느웨처럼 회개했다 할지라도 회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멸망당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온전한 회개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 계시록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자백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어떻게 오게 되었고 그 말들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바뀌어야 할지 지금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 우리의 예배는 왜 이렇게 힘들게 드리게 되었을까?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허투루 대하고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세상 말로 엿바꿔 먹었으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었으면 그 일 하느라 더 바빠서 그거 하느라 더 정신없어서 버려두었던 것이 예배였고 성전에 기껏 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고개만 끄덕이다가 돌아갔던 것이 저희들의 현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온전한 자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망쳤습니다. 이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렸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도 저희 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셨더라고요. 김포에 있는 한 교회가 똑같이 재개발 지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촉구 지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겠지. 다른 곳들까지 다 됐으니까 우리 지역은 안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들어오셨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종교 부지로 바꿀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셨고, 그래서 종교 집회장으로 잘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긴 했습니다. 다만 그 땅이 종교 부지는 아니었어요. 될 수도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그 교회도 저희랑 똑같은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일이 이렇게 갑자기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교회의 태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종교부지의 요건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너무 커 보이는 일들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차 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며 다른 땅들까지 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매 순간 기회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광명교회가 여기 처음 있었을 당시 옆에 있는 건물들 가격이 어땠나요? 물론 그 당시 우리 생활 여건이 어려웠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여유 있던 분들은 그냥 다른 곳에 땅 사기보다 여기 하나 땅 사놨으면 좋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거저였던 땅들이 이 근처에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조금만 더 헌신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비의 시간을 받고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로는 그것이 너무 높은 담으로 항상 보여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회개들이 내가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 담을 허물고 도달할 수 있겠어? 여기 부분까지 내가 올라가려면 너무 힘든 단계들을 밟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때로는 가족 선교하기를, 때로는 자기의 죄를 정복하기를,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여기까지가 신앙인의 선이야 라고 선 긋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 모든 시간이 자비의 시간이었는데 그 모든 시간이 어쩌면 이 교회를 향한 시한부 판정이 연장되고 있는 기간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가 모자란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니느웨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그 잘못됐던 순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죄악의 도시 니느웨를 향하여 사자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이 기별을 전하고 싶어 했나요? 안타깝게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도망했었고 적국의 사람이었으며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가 주님의 명령을 들어서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하였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여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보자면 이제 요나에게 구원이 있게 되고 요나는 그 큰 구원 속에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너무 하기 싫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고레벳석에서 하게 되고 주님의 서원을 이루겠다는 약속, 주님의 속죄를 고대한다는 기대로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하여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한 그 메시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순종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니느웨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향하여 외쳐라 라고 했는데요. 외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멸망에 대하여 말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하나님께서 따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라고 전해라라고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지자 왕 265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니누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악의 소굴이었지만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게다가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하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어 할 수 있으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자, 지금 메시지의 목적이 뭐였는지, 요나가 아직 다시스로 도망가기도 전에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즉 한마디로 주님께서 여기 그것들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하셨다는 이 메시지에 함유되어 있는 말씀은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시키라는 것이 이 메시지의 골자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자비하심이 가득하셨습니다. 물론 이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자비함이 넘쳤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생각보다 악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독함이 내 앞에 들려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서 뭘로 해석하냐면 저 사람들은 악하니까 멸망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재단하여 말하기를, 이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실수했고 아무개가 이런 잘못들을 했고 누구누구 때문에 이곳은 결국 멸망하게 될 거야, 사라지게 될 거야 라고 잘못 재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 부주로 안 바꿔놨으니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이 교회를 향하여 한정지어진 시각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메시지를, 그 기회를 주신 것, 시한부 판정을 내리신 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멸망하게 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온전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성읍 되게 하기 위하여 거기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하여 아직 죄에 완전히 손 벌리지 않고 주님이 손 내미시면 그 손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지금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도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충분할까요?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가 충분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요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보면요, 사흘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읍 니느웨에게 하루 동안 다니면서 성읍들에 들어가서 외쳤다. 그 메시지도 뭐예요? 40일이면 멸망할 거다. 그냥 이게 다였어요. 돌이키면 회개하리라 라는 이야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냥 메시지 몇 마디 전하고 간 거였어요. 그것도 사흘 동안 걸어야 될 곳을 하루 동안만 다녔으니까 다 돌아다녔을까요? 못 돌아다녔어요. 근데 사흘 동안 걸을 그 큰 거리를 생각을 해보시죠.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큰 거리인데 그냥 하루만 쭉 다녔으니까 사실 사흘 동안 걸어야 될 정도 아니라 곳곳이 누비려면 몇십 일을 돌아다닌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쩌면 여기 하나님께서 40일 이후에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40일의 유예 기간은 요나한테
40일 동안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신 유예기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기별이 전파되어질 40일이라는 기간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전하지 않고 딱 하루밖에 안 전해줬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메시지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작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의 메시지로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사인들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메시지들이 들려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들려지는 이 설교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자 주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메시지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왔으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나왔습니다. 지금 이 한 시간이 짧게 느껴지시고 부족하게 느껴지셨다면 다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작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유의 깊게 듣고 우리 안에 회개를 이끌어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메시지를 못 들었다는 이유로 놓쳐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이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 교회도 그 전에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직원회의까지 이 교회 이 땅을 종교부지로 바꿀까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었습니다. 직원의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최소한 목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안건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우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기회를 받았음에 대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작은 사인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사인들을 계속 주셔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작고 가냘픈 신호들을 계속 보내고 계십니다. 행여나 우리한테 큰 소리를 내면 무서워할까 걱정하시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적정한 신호로 계속 사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사인을 듣고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악을 향하여 외쳐야 될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왕 277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물론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아무리 큰 난관이 그 커다란 성읍들이 우리 눈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하여 주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면 주님 그 노력을 들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하룻밤 선포 속에 있었던 그들의 회개의 특성의 비유 첫 번째는요,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나누었죠? 이 메시지가 충분했다고요? 아니면은 적어 보였다고요? 적어 보였다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강제하는 순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서 자유의지로 돌이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복이 있지요. 잠언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게 된다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내 말들 너희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 훈계를 듣고 돌아서려고 우리가 주의 깊게 그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의 깊게 성경을 보는지요.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도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한테 무언가 재밌는 거를 딱 걸어놓고 이 시간 내에 하면 이거 할 수 있고 못하면 이거 재밌는 거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집중력이 또 올라갑니다. 확 순식간에 끝냅니다. 근데 가만 내버려 두면요, 세워라 내워라 한도 끝도 없이 그 문제를 붙잡고 있어요. 가가지고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더 집중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불과 5글자밖에 안 되는 것들도 몇 시간 동안 공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그것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메시지들을 주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농밀하게 받아들이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판가름길에 놓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니느웨 사람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자 사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바로 한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였어요. 그 메시지를 믿었어요. 저 메시지 40일 이후면 여기가 멸망한대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자신의 악독함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바로 그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심각하게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있고 재개발로 인하여 이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상황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는 한가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반평생 이상을 이 교회를 위하여 살아왔는데 이 반평생 이상에 달하는 이 교회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안식일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옥상에서 그 전에 있었던 여기에 대한 추억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추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게 어쩌면 이렇게 청년들이랑 옥상에 올라오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정말 언제 어느 순간에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우리가 지금 있는 순간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이 주어진 기별은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만 않는다면 여기 나온 이 불건강한 도시가 놀라운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운명의 변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대한 흐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꾸게 한 사건,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것을 자비롭게 견디게 하시는 그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해 중에 있는 배 선장이 키자비가 배를 곧바로 암초를 향해 항진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하겠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갑판을 닦는다거나 혹은 물을 퍼낼 준비를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위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알고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진로를 바꾸지 않으면 그들의 행로를 바꿔서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암초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에 위험이 있다고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다른 일들에 집중하기보다 앞에 있는 암초에 주목하고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집중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별하실 때, 메시지 주실 때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그것의 소중함을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회개의 비결은 바로 잘못해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심각하게 공감하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그들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기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부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순종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행위, 그 올바른 행위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내가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또한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 일이 구원으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행위가 구원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가인 무디 선생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몹시 근심 어린 표정을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만 큰 시험에 빠지게 되어서 주인의 돈을 $1,500나 훔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인께 이 돈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상황이 이 돈을 거의 다 써버리고 조금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간디 선생님, 혹시 제가 이 돈을 다 갚고 싶은데 제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1,500를 만들고 난 뒤에 그것을 갚으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말을 곰곰하게 들었던 무디 선생님은 훔친 돈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남은 돈이라도 우선 돌려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무디 선생님은 그 청년과 함께 주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주인은 나 그런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용서를 빌어준 것에 대해 내가 몹시 기쁩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남은 빚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탕감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지금 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선택을 위하여 지금 의롭지 않은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받을 수 없는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축복을 위하여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엄청 돌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1,500를 다 만들어 와서 용서를 구했다면 용서 받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1,500를 다 다시 벌기 위하여 들인 시간은 무엇이며 그 $1,500를 다 벌고 난 다음에 그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방법은 비극을 부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잘못을 알게 되었다면 돌이켜 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중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서 핑계합니다. 핑계를 하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나중에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현재의 악행을 이어가고 나중에 그것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서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했던 그 선택들도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니느는 달랐습니다. 40일 후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40일 후에 회개해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못했던 즐거움, 좀 쾌락을 즐기고 그 다음에 회개하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즉시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리기를 니느웨 전체에다가 말하면서 사람이나 심지어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한테도 아무것도 먹이지 말아라. 무려 며칠이요? 40일인데 그 메시지를 듣고 뭐 시간이 좀 지나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최소한 10일 이상을, 그렇죠? 10일 이상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금식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고요. 힘써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선한 일을 하였고, 더 나아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서 행했던 모든 강포들, 나쁜 짓들 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반응했고 그것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일들을 촉구하십니다. 사람들은 금지된 일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영혼의 고결함과 온순함과 경건함을 싸게 팔아버리고 있다고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하여 행한 범죄의 흉악한 기록은 피를 싸늘하게 만들고 영혼을 공포로 충만하게 하기에 넉넉하다고 말하며 우리가 지금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들이 우리의 피를 싸늘하게 식어버리게 만들고 영혼을 죽음으로, 그 구렁텅이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 죄인의 상태로 내버려 두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단 하나라도 들리신다면 그 하나의 강포를 오늘 끌어내 봅시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명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도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읍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이 교회의 풍토와 이 교회의 모든 죄악들을 다 바꾸어 이 교회 구원에도 크게 주님의 복을 받게 하는 기회로 작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시를 되살린 또 하나의 회개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자비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거룩하게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자세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존했던 그 의존이 지금 닥쳐왔던 멸망을 들이키게 했던 것입니다. 올해의 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행복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참 흥미롭게도 주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대부분의 단어를 용서와 직결지으십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게다가 그 용서를 진실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으로 구성된 것이 하나님의 수식어였어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재앙이요 경고처럼 심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요나가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을 때 그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자비에 의존하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자격 없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주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품성으로 인하여 진실된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가 모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쭉 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했어요. 메시지에서는 그 메시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해줄지도 몰라. 가 아니에요. 그는 여기에서 않게 하시리라 라고 의존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에, 잠깐의 반짝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큰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최소한 믿었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한 그 강포에서 벗어난다면, 그 악이 내 귀에 들렸다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모든 메시지가 아니라도 그걸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누가 말했니?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 재개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소송들은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러지 않을 줄을 알겠습니까? 사단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말하면서 그 죄악들은 너희의 태생이고 너희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가져왔던 죄악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못 지워 라는 이야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홍과 같은 죄를 지고 있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시겠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여기 10절에서 좀 주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킨 모습들을 보고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 메시지를 오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악독하게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자신의 말을 주워 담으셨어요. 자신의 선지자가 한 말을 주워 담으셨어요. 뜻을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우리 종종 압니다.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난 뒤에도 그것을 고집 피우느라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이킴으로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문 밖에서만 있었던 한 인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눈병으로 심한 고통을 앓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를 진찰한 의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살인적인 병독에 들어가서 감독되었으므로 그 두 눈을 뽑아야지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 청년은 아픔과 번민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크리스천 친구가 한 명 와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이든 못 듣겠냐라는 심정으로 그런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갔더니 참으로 평안한 게 아니라 염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죄악을 많이 저질렀는데 어떡하나 라고 이야기하며, 그동안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그동안 그렇게 죄를 거절하고 교회를 거절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하여 지금은 살려달라고 이 교회에 온 것에 대하여 되게 염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설교단상에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져 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하신다는 메시지가 자신의 고뇌와 탁 맞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눈에서 홍수처럼 눈물이 퍽퍽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갔는데, 다음날 홀가분한 마음으로
병원에 찾아봤더니 그 눈물로 인하여 그 병이 나았는지 눈을 뽑지 않게 되어도 됐다고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된다면 우리의 질병도 나음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도 해결될 겁니다. 우리의 지금 이 상황도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주님께서는 이처럼 크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분명히 니느웨 같은 악독한 도시도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니느웨와 같이 돌이키지 않고 주님께서 자비하심 보여준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안 계셔서 혹은 하나님이 이 죄를 묵인하셔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셨다면 주님의 관용이 컸던 것이지 내 죄악이 작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것이라는 영감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랑 너무 잘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치료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치료제를 만들어도 그게 지금 뚫리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되는 일들, 지진과 태풍의 소식들,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들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 이 메시지 속에 있는 생략된 이야기 속에 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 그런 시대예요. 매우 돌발적인 사건들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한부 판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멸망을 향한 시계가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끝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계속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경고에 귀 기울입시다. 니느웨처럼 돌이켜 주님의 긍휼에 기대해 봅시다. 그 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